3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져 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다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 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었던가. 엘리야 여러분, 신앙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이 12연맹체 시절에 형제자매적 연대와 일치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 엘리야 속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수하려고 하는 이 보수신앙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쌓아놓았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제단을 다시 세운 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31절을 봅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자,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이게 뭡니까? 12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숫자대로 엘리야가 12개를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12지파의 형제자매가 오손도손하게 잘 살던 그 사사시대의 형제가 우애하는 그 계약 공동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쇼를 해도 어떻게 저런 쇼를 하나? 이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시대착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2지파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대지주 중심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합이 이 시돈에서 가져온 게 뭐였냐면 바알이라고 했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최근에 근일에 대통령이었었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말한다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다음에 이 재벌들, 이 대기업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혜택들을 다 쏟아 부어주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편의를 봐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고 방식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참 이상적인 세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침을 어떻게 보면 되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제단을 수축하고 재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여러분 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 여러분 그 이름 뒤에는 현상수배로 해가지고 지명수배로 해서 이 현상금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왕만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그 왕 앞에 나와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그 백성들과 왕 앞에서 보여줬을까? 그건 여러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원시적인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제가 보기로는 3년 반의 기근을 그가 광야 속에서 또 망명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광야의 영성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이 기근과 가뭄을 겪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대로, 그들이 회유하는 대로 그 이세벨의 식탁에서 공급되는 포도주와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만약에 즐겼다면 가뭄과 기근이 주는 고통에도 여러분 동참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엘리야가 가난한 이스라엘 동포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었다면 이 12지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그 꿈을요 진작 상실해 버렸을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각 시대에 어떤 주류가 되는 그 이데올로기 사상의 혜택을 받고 살면요 더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주류 이데올로기의 체제 바깥에서 가뭄과 기근을 온몸으로 겪은 그 사람만이 가뭄과 기근의 시대를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누구보다도 이 가뭄과 기근이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괴롭게 만들었는지를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의 삶을 최후의 만찬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요 자기가 어떻게 치가 떨리게 몸뚱아리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장대비가 은총의 장대비가 내리는 소리를 그만큼 사모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사모했던 것보다 여러분 수백 배 수천 배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꿈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진 대지를 적시고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드는 그 단비를 엘리야는 꿈꿨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나라 전체의 신앙과 도덕과 정의감의 부흥을 꿈꿨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체제를 새롭게 하는 정치 신앙의 대변혁을 꿈꿨던 사람이 엘리야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아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었던 그 가뭄과 기근을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애국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12지파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의식을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시대, 사사시대의 계약 공동체로 되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의 99%를 세상의 영향 아래 노출시키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기 있는 비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습니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이 모든 교우들의 소망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바꾸기는커녕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수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기근과 궁핍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대비 같은 그 빗소리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장대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일어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어떤 역사 인식의 지평까지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소시민적인 영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영성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무치게 꿈꿔왔던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돌 하나를 쌓아가면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엘리야는요 제단과 도랑까지 철철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 물을 쏟아부으는 장면이 32절에서 35절이에요. 한번 눈이 따라가 보세요. 뭐 합니까? 그가 뭐 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팠어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와서 불사질러도 물 먹은 여러분 나무를 물 먹은 제단 제물을 어떻게 태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한 번만 쏟아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경으로. 자, 여러분, 이 물이 어떤 의미일까? 임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폭포수를 예고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저녁 소재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번 36절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저녁 소재를 드릴 그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딱 꺼냈던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구원사 전승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나게 하거든요.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프리젠테이션, 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이탈되어 있었는지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멀어져서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제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부흥이 뭐예요? 교회 빈자리가 더 채워지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게 부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그 고백들이 모든 교우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38절 보세요. 38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내렸대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제단 쌓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별의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영영 죽겠지 하면서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어보세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참된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인지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 어땠어요? 머뭇머뭇거렸단 말이에요. 절뚝걸음을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가 강하게 호소했을 때 이들이 어땠습니까?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냥.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39절이에요. 3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껏요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해요?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도전했을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렇게 다그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단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번영과 풍요가 많고 큰 것을 좋다고 하는 그 신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평화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불로 응답받은 그 엘리야의 제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쌓은 여러분 이 기도의 제단이 불로 응답되는 역사의 현장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은 기경되고요, 갱신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불의 제단에 바쳐진 향기로운 번제물이 될 때 일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 믿는 우리와 비신자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쌓은 그 믿음의 제단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정인 권사님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백정인 권사님이 나아갈 때에 권호열 씨가 이렇게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불로 응답받는 제단의 향기를 맡으며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 백성들은요 실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뭐예요? 40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그들의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제껏 어떻게 해요? 머뭇하면서 꿀먹은 벙어리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심판하는 엘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회개는 이내 큰 빗소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3년간의 가뭄과 기근이 마침내 끝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제단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40절에서 43절까지 볼 수 있어요.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주일날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많은 구름과 바람을 동반한 큰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예?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수평선에 나타날 때까지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라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맨날 나만 사랑해달라 그러고 어떤 나의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믿음 갖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46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마라톤 거리보다 더 깁니다. 이 거리를 왕의 수레 앞에서 호위하면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부흥운동을 본 겁니다. 엘리야의 부흥운동은요, 이 왕의 백성들과 왕의 방황하던 마음을 되돌이킵니다. 사로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설복시킨 구약에서 여러분 보기 힘든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큰 일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지속된 경건한 어떤 광야 속에서의 자기 연마와 영적 집중의 삶, 그 광야의 영성이 엘리야를 제단의 불꽃으로 태울 수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진 번제물이 되고 그 번제물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응답이 내려올 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급진적인 전향, 회개를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자기 삶을 쪼개어서 맛보는 이 장대비 부흥은요, 어떤 부흥사도 가져올 수 없는 부흥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도 그 열매를 독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동양교회에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대망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에 비추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 이 교회의 영적인 지경 속에 진정한 부흥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